치아 표현의 미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들고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의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신과 같이 저희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는데 저희는 이웃이 범하는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권사를 멸하셨건만 저희는 불의와 타협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셨는데 저희는 오늘도 성령님의 소욕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건만 저희는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서 드리는 통회와 자복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를 지어냈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신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교훈하소서. 주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갚으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도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그의 영광과 천벌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이기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정 세상이고 주 사랑하는 애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무엇과 빛나긴 무료와도 주를 섬기는 내 맘 원치 않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성전에서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사순절을 기리며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일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함과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허물과 또 온전치 못하는 믿음 생활이올지라도 늘 가슴속에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며 아멘.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주는 항상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며 아멘. 또 우리 입술에서 늘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심령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아버지의 기본 세상의 창조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에서 아버지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악한 것에 물들지 않게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묻고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장건사님, 남편 홍천식 성도들을 그 수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가지 못하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집에서 처소에서 기도로 동일한 축복을 하고 있음을 그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속에 그 기도의 재단에 늘 항상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병문안을 못 가고 또 그 수술 자리에 함께 임재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장건사님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으니 그의 모든 일에 형통으로서 화답하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병마에 살리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과 병마 중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줄 수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내려주시옵시고 그들이 병마로 신음하지 않게 그들을 구원하여 여기 세종 주님의 제단으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거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 줄 압니다. 속히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세종 주님께 출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작정한 우리 교회에 애정된 성도들을 복음화하여 우리 교회로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출석교인이, 제주교인이 출석교인 되는 그런 큰 축복이 2023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새로운 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렵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또 한국에 귀국하여 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어디에서 있거나 그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온전히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10주년 행사로 인도의 로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도의 로타 교회가 그 지역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큰 성지가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교회가 알 수 있도록 그 교회에 더 축복한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서로 떡을 떼며 서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가는 우리 오경원 목사님, 수가샘 여인이 어떻게 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지, 또 연약한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같이 동일한 은혜를 느낄 수 있게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harap하는 귀한 말씀 되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곱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구역에서 또 구역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시작되는 구역도 있고 또 그전부터 서로 교제를 뜨며 구역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아버지, 구역 식구들이 더욱더 서로 떡을 떼며 그 구역이 강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구역 재단에 항상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을 올릴 때 흡족히 받아들이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찬양으로 같은 동일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그 모든 사업에나 하는 모든 일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공을 주님께서 갑절로 갚아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모두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묵상하며 어느 때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황폐한 곳에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에게 들려왔던 소식 중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튀르기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자료가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역사상, 터키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라고 합니다. 건물은 붕괴되었고요. 도로는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도되는 영상이나 사진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튀르키예 카흐만 마라슈에서 한 여성이 붕괴되어 폐허가 되어 버린 집터 위에 망연자실하여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폐허가 되어버린 집터 위에 앉아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붕괴되고 파괴된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체념한 듯 보여지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비단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붕괴되어 버린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황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삶은 황폐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폐허가 된 땅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는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삶의 문제로 아파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는 큰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전쟁으로 인해 온 국토가 폐허가 되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산하는 동토와 같이 얼어붙어 다시 봄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삶의 현장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무너지게 했고 좌절과 실패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어. 특별히 믿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주의 종들과 성도들, 교회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은 꾸준한 노력과 경제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어요. 도시들이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졌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의 신앙 성장도 함께 하였습니다. 배고픈 시절 야곱의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지켰는데요, 목숨같이 생명같이 주의를 지켰습니다. 교회는 경이로운 성장을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황폐해진 사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교회는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국 사회도 경제적인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화려함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중적인 문화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모두가 아름다운 도시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이곳저곳에서 터지는 사건 사고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의 소식들, 이것을 보면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탄식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온 가족이 동반 자살했다 하는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과거 함께 못 살았을 때는 음지로 숨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쉽게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살려고 버둥치고 가족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빈익부 빈익빈, 빈익빈 부익부, 너무나 격차가 커서 외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무너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 주변에 가면 노숙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몰라요. 마치 폐허가 되어버린 땅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 들려져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과거 대중가요 가수 가운데 큰 인기가 있었고 큰 획을 그었던 조용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조용필은 그의 노래 꿈이라는 가사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사람들은 날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이처럼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외롭고 초라한 모습으로 무너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뜨거운 눈물을 삼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두가 힘들다. 어떤 분은 죽겠다. 한탄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금리는 고공행진을 합니다. 서민들은 늘어난 부채 그리고 이자 부담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무너진 삶에서 해방될 수가 있을까? 아우성치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형편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 참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잘하고 있으니 별 문제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일반 성도 중에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중 예배 빠지지 않고 철저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경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생활은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참 고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영원히 세워진다는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것은 내면적인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더 깊은 자아를 마음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괜찮은 척, 교회 와도 그냥 괜찮은 척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아하게 그저 차려입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심각한 내면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의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건,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인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저 안 그런 척하고 그저 고상한 척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아픔에 매몰되어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장면은 물을 기르러 왔다가 낯선 유대인 남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받고 계속해서 이어진 대화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생수에 대한 이야기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대화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는 절망과 폐허 속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에서 물을 마시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남편 5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을 마시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원리를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는 샘물로 나와라. 이곳에 살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경계가 없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 주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버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갔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 여인에게 왜 예수님이 다가가셨습니까? 이방 여인에게 왜 구원의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하심,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혈통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혼합된 족속이라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배제했고 심지어 그 땅의 사람들까지도 차별하고 배제했던 것입니다. 그 땅은 존재했지만 폐허가 된 땅, 버려진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소망이라는 꽃도 전혀 피어날 것 같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마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 땅은 이렇게 버림받은 땅, 봄을 알리는 꽃은 전혀 피어날 것 같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땅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고 구원받아야 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긍휼을 위로를 받아야 할 백성들이었습니다. 회복과 구원의 노래를 다시 불러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섭리하시고 개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그 여인,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하겠다고 선언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 백성, 저 버려진 땅, 저 폐허된 땅이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될 땅, 긍휼함을 받아야 할 그곳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의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타 민족이든 타 백성이든 무너진 인생이건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나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다고 느낄 때나 우리가 잘 세워졌다고 느낄 때나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나 모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꽃을 피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그야말로 무너진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끈질긴 추격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을 당할 뿐만 아니라 아기스 왕 앞에서도 미친 척을 해야 했던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떠나지 않았고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외로울 때, 그가 슬플 때, 그가 탄식할 때, 그때도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도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의 추격으로 헤매이며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 외로운 별을 바라볼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아십니까? 우린 시편 23편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지쳐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나라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포기하고 싶고 자멸하고 싶고 어려울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이 나는 복음의 꽃을 피우십니다. 따라서 파괴되고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점점 갈수록 우리가 예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점점 갈수록 우리가 예배의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우리가 받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모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하는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생수가 되셨고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진 인생을 세워주십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인생들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항무지와 같은 메마른 인생을 오아시스가 흐르는 풍요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수와 양식을 먹은 우리 또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잘 세우면 되지 뭐.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되어지면 되지 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고 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생수가 흐르는 색강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만나를 제공하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읽을 수 있는 통찰력, 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땅, 벌어진 땅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게 된다면, 그 생수를 먹기만 한다면 그 땅이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꽃을 활짝 피는 황폐한 곳에서 피어난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폐허가 되고 버려진 땅이 되고 황폐한 땅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생수의 강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황폐하고 무너진 인생에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복음의 전령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잡힌 자의 높은 자의 노인께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 병든 자의 고침과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된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한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멸망 자의 구원되고 자의 구원되 우리 평화되 예수님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부주시며
우리가 예물을 봉헌할 때 존귀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많거나 적거나 재물을 모아도 하늘나라에 삿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헌물에 복을 내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분량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눔의 분량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분량이 하늘까지 소문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1년 아니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11조를 드리는 11조가 많이 더 늘어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조범우 모든 일정을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귀국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1000번째 소원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배 헌금으로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 구역마다 구역 식구들이 또 배가 되고 부흥되고 구역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강단의 화분으로 정성껏 섬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성미로 드린 손길들 또 첫열매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꽃이라면 당신은 그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멘. 우리 장영순 권사님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병원에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들 모두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화면에 또 공지사항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3월 목회 일정들 화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목회 일정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까지. 사연이달님 올해는 교회 설립 10주년의 해입니다. 10주년 기념 행사들이 여러분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2월 달에 우리가 교회 인도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단기 선교를 또 잘 다녀왔습니다. 로타 교회를 우리가 세웠고요. 이제 4월 16일 날에는 우리 교회 임직식 10주년 기념 임직식 및 명예권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임직받는 분들, 피택받들도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계속되는 10주년 행사를 여러분들 우리 현수막에도 여기 이제 걸려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항종진 피택자 교육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대예배당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은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교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필사 서바이벌 마가복음 4월 8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이제 지금 사순절 필사를 우리 학생들이 어린 자녀들이 성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교인들이 함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이제 3월달 이제 새로운 신학기를 맞이하여서 이제 아이들이 학년도 올라가고 진급하고 새로운 학교로 올라가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오늘도 찬양 예배 계속 이어지고요. 수요일 날에는 소요리 문답 강의를 계속하고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우리가 3월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는 이제 같이 그동안 연합으로 했는데 연합으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만 따로 드리고요. 구역 예배는 따로 여러분들이 구역별로 드리셔야 한다는 것이 그럼 3월 달부터 이제 바뀌게 된 규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여러분 가능하면 금요일 날은 구역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제가 광고에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은 구역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 중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금요일 날은 드리지 마시고 금요일 날은 교회로 오십시오. 저녁에 교회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교회로 오셔서 금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은 여러분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도저히 올 수 없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2번 이상씩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모이지 마시고 금요일 날은 저녁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집중을 하시고 다른 날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 착오가 없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 통계가 여러분 이제 구역 예배 보고가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많은 구역들이 협력해서 구역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구역, 3구역, 5구역, 6구역 그리고 사택구역을 만들었어요. 8구역. 저희 사택에서도 우리가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구역인데 대부분 구역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장용순 권사님 구역은 병원에 장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구역은 못하는 상황인데 모든 구역이 대부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구역 예배 잘 드리시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여러분 은혜롭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 꼭 나오셔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요 기도회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꼭 가능하면 빠지지 말고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재직들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참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여러분 다른 날 또 여러분 기도하시겠지만 금요일 날 꼭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회에 함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를 맛있게
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참 많은데요. 이분들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주방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 나눠주 가정예배, 메일큐티, 개인가정 성경 성경만도 통독대행진 이번 주에 1구역에서 또 청소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직 성도님 장영순 권사님 남편인데요. 지난 화요일 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재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을지대병원에서 입원 중에 있고 또 장영순 권사님 같이 병원에 들어가셔서 지금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까지 해서 한 2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장로님들은 점심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4월 16일 날 임직식 및 명예봉사 추대식에 관한 안건들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목회 일정들을 하는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교회 총연합회 올레가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하늘비전교회 장현 목사님 시도하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네 믿음과 굳세함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로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지금은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참 섬기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